사랑합니다. 요압은 그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결국 그 복수를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에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은 이 일을 왕 다윗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행하였죠. 복수심과 분노가 왕 앞에서 행해야 할 신하로서의 본분을 삼켜버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신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도피성에서는 살인자에 대한 보복을 삼가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였는데, 그는 이 헤브론에서 요압을 죽이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의 복수심과 분노가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삼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 감정, 내 이해관계를 쏟아내는 게 먼저냐, 아니면 성도로서의 본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지키는 게 우선이냐, 늘 이 양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다윗 왕이 옷을 찢어가며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애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애곡이 개인적인 애곡을 벗어나서 온 백성들까지도 애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도 기간을 선포하기도 하죠. 심지어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아브넬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이렇게 슬퍼할 수 있었던, 그가 슬퍼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백성들이 왕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굶어가며 울고 있는데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뻐했을까요? 아마 백성들이 이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 왕이 개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아브넬은 다윗을 철저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사촌이었고, 또 사울이 세운 나라의 군사령관, 엄청난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자 그에 대해 반기를 들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세우며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죠. 다시 말해 다윗의 나라를 둘로 갈라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게 된다면 그의 죽음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사람은 바로 다윗이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상을 근거로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관여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됩니다. 전쟁이 발생할 위기가 되고,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 갈라진 두 나라가 더욱 고착화될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죠. 하지만 진심 어리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그 진심을 보자 다윗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착할 때 뻔한 이 전쟁의 위기가, 분열의 위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온 백성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기뻐하였다라는 단어가 선하게 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울고 있는 다윗 왕을 선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자 분노하면서 나라를 둘로 갈랐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자 그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서 분노를 발하여 아브넬을 죽였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이 고착될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 아브넬은 경쟁 상대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 어떤 이해관계도, 그리고 나라를 갈라놓았다는 그 어떠한 분노의 감정도 다 삼켜가면서 그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고, 그의 결과 나라의 분열이 고착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선한 사람은 분열을 무릅쓰면서까지 내 이해관계와 감정, 내 뜻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을 두려워하면서 내 이해관계, 감정도 삼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선한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권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리였음을, 은혜로 받은 자리였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나라도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분열된다면, 이 나라가 고착화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려웠던 거죠. 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완전히 갈라지겠구나. 이걸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도 감정도 삼켜가며 도리어 진실되게 위로해주는 나라의 분열의 고착화를 막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도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을 보시며 슬퍼하고 계셨을 그 하나님께도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만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누가 세우신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이해관계와 분노 그대로 분열을 무릅쓰면서까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 모든 것들을 삼킬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감정을, 이해관계를 잘 삼켜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하게 또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저는 성도는 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감정과 이해관계가 먼저냐, 아니면 성도의 본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늘 이것과 이 양자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죠. 오늘 하루 이 양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가시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선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 삼켜내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